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지요. 바로 그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말 시바와 시므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길을 가기 원하며, 정말 후세와 같은 길을 가기 원하며,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감사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시고, 더 많이 예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이 신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니요, 여러분의 먹은 식구들에게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냐고,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냐고 이렇게 시원한 문자라도 통화라도 한번 하셔서 정말 이렇게 무더울 때 서로 건강을 또 잘 챙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6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이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동이 100숭이와 여름가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반역을 하였습니다. 너무 큰 다윗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다윗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큰 흠집을 내려고자 일단 대적하려고 그러자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자기의 지위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 이렇게 어려운 때 다윗은 무엇하였습니까? 기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기의 때 모든 상황에서도 예배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정신이 없을 때 위기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다윗과 같은 상황처럼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면서 죽을 것 같을 때, 앞뒤 사면에다 막혔을 때,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기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지 말아야 될 말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젠 다 끝났어. 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인생의 마침표는 없습니다. 오늘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다윗 왕이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인 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었고, 그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입과 같이 말하였다라고 성경 기록될 정도로 굉장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사로서 다윗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을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돌아섰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길이 없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기 때 바로 그 순간에 다 끝났어. 이제는 가망이 없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주님께 아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간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간증이 많아야 돼요. 이런 위기 때 바로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그 순간에 주님 이름을 불렀으며 그 순간에 주님을 찾았고 외쳤던 그러한 순간순간에 그 간증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인생이 참 아름답고 근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아이도벨이 어떠한 자인가 알았기 때문에, 아이도벨의 지혜와 아이도벨의 능력과 아이도벨의 실력과 아이도벨의 그 모든 재능이 대단한 걸 알았기 때문에, 대단한 걸 알면 알수록 와,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이제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참 어렵고 살기가 팍팍하다고 하죠. 그러나 팍팍하면 팍팍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32절 말씀에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사람이 찾아와요. 물건이 옵니다. 영권이 옵니다. 인권이 옵니다. 엉켰던 관계가 풀어집니다. 열려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바로 그때에 후세가 찾아옵니다. 후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시작할 때, 경건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을 선택했을 때 후세가 찾아올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게 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예요. 압살롬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었죠. 찾아다니는 사람을 나의 쪽으로 끌기 위해서 압살롬은 거짓말을 많이 했고요, 과장을 많이 했으며 수근수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편으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작게는 가정 안에서도, 친척들 모임 안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인간은 나의 편으로 나를 동조하고 나와 함께 내 바운더리 안에서 좀 나와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다윗같이 예배를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내가 원한 걸 얻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하여 압살롬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수근수근하고 과장하고 남의 흠을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순간에는 사람이 모여든 것 같지만 그 모든 사람은 결국 압살롬의 여러분 뒷목을 잡을 것이고, 압살롬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고, 압살롬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모든 올무를 놓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이를 때,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런지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윗은 후세에게, 후세야,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단다. 고마워, 고마워. 왕이시여, 저는 이제 왕을 따를 것입니다. 아니야, 너가 나를 돕는 길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스라엘 왕궁 안에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했던 압살롬의 그 모든 행위를 다 듣게 되는 그런 중요한 가교 역할을,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흘러보낸 역할을 후세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꼭 필요한 물질을, 꼭 필요한 만남을, 꼭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셨습니까? 주님 믿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또 이 축복, 32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은혜를 좀 받았던 내용이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후세에게 이런 말로 권면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면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다 두 제사장에게 알려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자세는 항상 연합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서로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그곳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너는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제한하지 말고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에게 다 알려라.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제한하지 말고 무엇을 듣든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에 제한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쯤은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무엇이든 자그마한 것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대로 끊임없이 보고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다 연합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 한 번 36절에 말합니다. 비슷한 단어가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 아들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한하지 말고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들입니다. 36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아멘. 모든 걸 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에도 또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무엇을 듣든지.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에도 하나님은 안드레를 축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기진맥진하는 자 그리고 배고파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걸 좀 주어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은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느껴지지만 그 작은 걸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작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작은 움직임에, 그 작은 순종에 하늘의 문이 열림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참 귀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는 것인가? 9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던 숫자를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뭘 가지고 옵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이거라도 예수님께 한번 드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안드레 선에서 제한이란 걸 할 수 있어요. 귀엽게만 받아주면서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착하네. 그런데 꼬마야, 아가야, 먹어. 자신의 손에서 제한하고 자신의 손에서 끊어버리고 자신의 손에서 차단하고 자신의 손에서 착한 행위라는 것을 하여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걸 어쩌라고요? 남자면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이 조그만 도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제한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하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태평양에 여러분 물 한 컵을 넣는 것처럼 정말 답답하게 내가 오늘 이렇게 불을 지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이웃 주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죽을 그 날만 받아놓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제한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 자그만 거라도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안하는 걸 싫어합니다. 보고는 어떤 자가 할 수 있는가? 겸손한 자만이 보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진 자만이 보고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보고를 잘하기 원합니다. 연합을 잘하기 원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기 원합니다. 앞에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언제나 여러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여러분 결과를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라. 아멘. 기적은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보고하는 겁니다. 날마다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마시고 보고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표현하십시오.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세에게, 후세야, 너가 해야 되는 일은 보고야. 무조건 보고해. 역사는 하나님 일으키신단다. 그리고 다윗은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두 인물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시바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이 연약해지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악의 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길을 방해하는 시바가 있고 시므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므이부터 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게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를 하는가?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때는 감히 다윗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이 약했을 때, 하나님은 약해 있을 때 이렇게 상처를 헤집어 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깊이 죄를 다루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아주 깊이 다루십니다. 여러분은 그 시므이의 결과를 알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깨춤이라고 하죠. 깨춤을 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건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견고하죠. 그러나 그 순간만 보고 다윗에게 저주를 하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주를 하는 것인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조주랍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리신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또한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너무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야. 이거 봐,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또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오해를 살 만한 지금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음이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어떤 순간도 원망불평하고 어떤 순간도 이런 신무여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에도 값어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주 배가 고플 때, 또한 정말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 또한 정말 내가 누군가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이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조금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죠. 동일하게 식사 대접을 해도 값어치 있는 식사가 있어요. 그런데 배가 잔뜩 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먹고 들어와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식사 대접 지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가긴 가겠지만 별로겠죠. 선물도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꼭 필요한 선물을 그 사람이 건네줬었을 때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야지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샀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텀블러가 고장났는데 사야지 했는데 자꾸 놓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치 않게 너무 고마워서 텀블러 하나 준비했어요. 어머, 내가 텀블러를 지금 사려고 했었는데 내가 계속 놓쳤는데 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쏙 원하는 거, 그 선물의 값어치는 훨씬 더 커지죠. 어려울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에 확장이 되지만 그 확장의 시기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적기적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때, 다윗이 왕일 때는 그 주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지금 가장 외로울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는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럼 외롭고 홀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여러분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바로 그때 절대로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방해를 하는 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멜렉과의 싸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멜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인물이고 모세는 광야에서 이젠 마무리가 될 인물이죠. 근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귀에 알리라는 겁니다. 책에도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15절 16절 말씀해 보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승리하셨다라는 여호와 니시라고 말을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멜렉에게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아멜렉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아멜렉이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이토록이나 대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든 말씀을 하며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용서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서이네요. 신명기서 말씀해 보니 25장에 너희는 예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시므이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므이는 너무나도 기고만장, 너무나도 지금 여러분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어요. 출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을 이루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은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멜렉 족속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약한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충만치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뒤에서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엑소두스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12지파를 만들며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하여서 이 땅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복음의 역사를 이뤄야 되는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다윗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약한 자들을 여러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면 도전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앞서 방해를 하며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고 예배를 하는 게 예배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선한 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 1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절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 잊지 말고 반드시 아멜렉은 처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므이도 이렇게 저주했던 자는 처리가 됩니다. 사무엘 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말씀해 보니 사무엘 하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2장 말씀해 보니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여기서 아버지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시므이만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시므이가 아무리 저주한다 해도 다윗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사악한 자여,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여러 말로 저주하지만 성경 분명하게 기록됐습니다. 압살롬이 아닌 솔로몬이고 다윗의 나라만 왕성해지는 겁니다.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가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머리로 돌려 보내시느니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아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을 세우는데 방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감사드린 모든 교우님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영혼에 대해서는 흠집내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46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결국 시므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는 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그 왕이 참 나쁜 행동을 많이 했죠. 그냥 다윗은 사울의 왕의 그 몸에 손을 대거나 그에게 흠집을 내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 왕이라는 그 미치광이 왕,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흠집을 내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떤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후세처럼 또한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내가 많은 거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영원히 세워지길 바라며 공동체가 더 부흥되기 원하며 여러분 복음이 더 확장되기 원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또 은혜가 되면 동참하고 정말 기뻐 감사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축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시므의 악한 말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은 다윗의 길만 갑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장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언제나 달크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 끝났어,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어, 더 이상 나도 버틸 대로 버텼어 라는 말로 오만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달크같이 기도하고 달크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 보고 자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그마한 것도 제한하지 않냐고 보고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시므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안다고
무엇을 안다고 이렇게 인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저주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한 조각이 되어서 같이 기뻐하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령,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거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감사드린 교우님들은 여러분 짧은 지식을 가지고 가볍게 한국교회를 비판하거나 가볍게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